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나니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들의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유를 얻은 자니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질문을 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는 질문하셨죠. 그 질문에 베드로가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 속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것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심과 함께 베드로 인생 전체에 대한 계획과 소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냥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의 사명, 그 부르심의 소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왜 부르시고 나를 주의 백성 삼으시고 또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그 속에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는 그 길을 위해서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뭘 얘기합니까?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내 삶 속에 여전히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멀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주일날 예배 자리에 와 있지만 예배를 드릴 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였지만 내 평상시의 삶,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 여전히 내 삶은 비방과 시기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육신의 것, 세상의 것을 더욱 사랑하고 따라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인자하심을 맛보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갓난아이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를 키워본 우리 성도님들이 아이가 태어나면 다른 거 안 바라봐요. 피자, 치킨,
뭐 이런 거 아이들, 가난애기는 관심도 없고 그런 걸 먹을 수도 없어요. 또 어린아이는 누구만 바라봅니까? 어떤 것도 필요 없죠. 엄마만 있으면 돼요. 아이는 그 똘망한 눈으로 엄마만 바라보고 그 엄마가 주는 순전한 젖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모한다고. 그래서 아이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게 어떤 부분에서는 천사 같은 모습으로 어머니 품에 안겨서 있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조금 자랐다고, 우리가 조금 성장했다고, 내가 걸을 수 있다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떠나요. 어린아이가 제일 많이 다칠 때가 언제입니까? 아이를 키워보면 제일 많이 다칠 때가 언제냐면 이제 일어서서 걷기 시작. 뭔가 이제 다리에 힘이 생겨가 조금 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들이 머리가 엄청 무겁거든요. 머리가 무거워가지고 특별히 우리 아들 머리가 컸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부딪히고 저기 저렇게 부딪히고. 요즘에는 좋은 게 많더라고요. 머리에 이렇게 부딪혀도 안 다치게 보호하는 헤드셋 같은 게 있어요. 그걸 탁 씌워가지고 보니까 스스로 내가 할 거야. 이렇게 갈 거야. 저렇게 할 거야. 이건 내가 할 거야. 어머니께, 부모님께 맡기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스스로 하려고 막 몸부림치다가 부딪히고 다치고 깨지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베드로는 어린아이처럼 갓난아이 같이 부모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던 그때의 심정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지고 하나님보다 사실은 세상이 더 커 보이고 더 화려해 보이고 더 대단해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의 평상시 삶 속에 내가 매일매일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매일 뭐합니까? 잠자고 밥 먹고 생활하는 모든 일상의 삶이 있어요. 우리가 잠 안 자고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밥을 안 먹고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참 신기하게 말씀을 먹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밥을 한 번 안 먹고 두 번 안 먹고 세 번 안 먹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그 질문을 했더니 아이들이 대단한 대답을 했어요. 한 번 안 먹고 두 번 안 먹고 세 번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살 빠져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아이들은 살 빠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계속 안 먹으면 살 빠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나중에는 굶어서 죽는 것처럼 영적인 아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되어지고 어느 순간 끊어졌을 때 내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없는 거예요. 불신자보다도 오히려 더 못한 삶을 살 때가 많은 거예요. 불신자들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데 육신도 아니고 그리고 영적인 것도 아니고 갈팡질팡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운데 결단하시고 또 하나님 내 연약한 나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조롱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버린 돌과 같았던 그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건축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잖아요. 근데 과거에, 오랜 세월, 과거에는 돌을 깎아서 다듬어서 건물을 지어 올렸어요. 근데 그 모퉁이 돌이 이 벽과 벽 사이를 잘 이어주는 중간에 중요한 돌입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건물이 지탱할 수가 없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보잘것없었던 보였던 그 돌이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자리에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8편 23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고 기초가 되어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 위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연예인을 생활을 하다가 그 인기가 떨어지고 어떤 사건에 휘말리니까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려요. 작년 한 해에도 얼마나 많은 연예인, 정치인, 그리고 경제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명하고 대단해서 뉴스에라도 나오지만 그렇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10대, 20대 사망률 1위가 자살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얼마나 기회가 많고 노력하고 앞으로 꿈꾸고 도전해야 될 것들이 많은 이 청소년들, 청년들이 왜 스스로 삶을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합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인생의 중요한 이 기둥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베이스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어떤 것도 파괴할 수 없는 그 인생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고 베이스가 되어지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다윗은 너무나도 많은 고난과 위기와 죽음들을 맞이했습니다. 심지어 한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만 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인생이 괴롭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자그마치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 군대가 쫓아다녔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뭘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위기와 문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리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예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뭘까요? 대단한 네가 헌금을 많이 해라. 교회에 많은 헌신을 해라.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령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기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큰 축복이 예배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야, 니 나가서 돈 많이 벌어와. 그럽니까? 그러면 좀 이상한 부모예요. 그 아이가 꿈꾸고 도전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든지 이 아이가 꿈꾸는데 공부하려고 하는데 노력하는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후원해주고 도와주려고 부모는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뭐합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가 부모 앞에 감사함으로 나올 때 참 기쁜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자녀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르짖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서 1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부활 승리하심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다 알지만 한 번 더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것, 세상의 것,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살았던 우리. 알지 못해서 우상 숭배 가운데 고통했어요. 알지 못해서 점치고 알지 못해서 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 인도네시아의 많은 영혼들이 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육신 속에 매여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제 이 비밀을 가지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평생의 고백을 하고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는 사명 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인생, 내 삶에 가장 이유가 있는 방향 그게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가 다 전도자가 되고 목사님처럼 다 선교사가 되고 전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것이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부는 가정에서 또 학생은 학교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사람이 직장 다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리스도인이었구나. 저 친구가 그냥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리스도인이구나. 그것이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길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의 길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한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썩어질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근데 이 산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거짓된 우리의 생각들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증인으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질문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왜 이곳에 있을까?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따라, 말씀을 따라, 언약을 따라 주님 걸어갑니다. 주님,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현장 속에서 응답받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생각, 하나님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 가운데 묶여있던 우리를 하나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전가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승리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 이 복음의 비밀을 땅끝까지 증거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